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회라고 하는 말이죠. 성회라는 것이 읽은 8절까지 보면 무려 5번 나오고 있고 또 23장 전체에서는 1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거룩할 성 모일 회자. 그러면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모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모임, 그리고 괄호에다가 한문으로 성회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한문에 사람 인자가 이 작대기 두 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할 때 그 간은 사이 간자거든요. 그러면 그 간 사이에 두 간은 뭐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두 간은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공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고 공간 속에 있는 존재라고. 시간의 존재, 공간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고 또 사물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시간, 공간, 사람, 사물. 그냥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날이라고 말해서 오늘 여기도 언급되어 있지만 성일이라고 해요. 성일.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하고요, 거룩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물건을 구별하여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물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성일, 성소, 성도, 성물, 그런 4가지의 거룩함의 구별됨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모임이 이루는 그 거룩한 모임이 그 정해진 날을 성일이라 하고,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소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성도고, 거기에 쓰여지는 물품들이 성물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거룩할 성자 5가지를 기억하세요. 여기 성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 속에 거룩한 날 성일, 거룩한 장소 성소, 거룩한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물건들로 구별된 성물. 기억하셨어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별됨.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계속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날,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물건, 그리고 거룩한 모임, 이걸 다 구분해서 그 앞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런 거룩함의 그 날짜들, 성일의 가장 또 기초가 되는 날이 뭐냐?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또 왜 지켜야 하는가?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무슨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강하고 또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질서와 조화가 깨지는 이유도요, 일과 쉼이 이게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해도 안 되고 쉬기만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일하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1회째 되는 날은 쉬는 것입니다. 주 5일째 근무가 됐다고 해도요, 우리 지금 주일을 지키는 날이 쉼의 날이에요. 영적 안식을 얻는 날. 그러니까 주 5일째라고 해서 토요일 날 쉬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쉬더라도 엿새째 되는 토요일은 육신적으로 쉬는 날이라 하지만은 주일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45장 거룩한 주의 날, 그 성일을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런 여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쉬기 위해서도 일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일과 쉼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혼동이 돼서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그냥 날마다 쉬기만 해도요, 이것도 힘든 인생이에요. 또 쉼이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것,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옛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는 쉼이 없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는 쉼이 없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쉼이 없이 일만 하면 그게 노예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고 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적절한 쉼이 없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큰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노예로 살지 말아라, 일에 노예되지 말고 무엇인가 집착하여 그 안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7일째 되는 오늘 우리에게 옛적에는 안식일이지만 오늘 주일이 우리들의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과 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7일째 되는 그 성회로 모이는 날, 그 성일의 기본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요,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에 그 기계적으로 지키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오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4절을 이하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 앞에서 그 어떤 성일과 관련된 것은 가장 기본이 안식일이잖아요. 7일절이는 날. 여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에 해수로 7째 해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또 이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되면 7, 7, 49, 49년이 되죠. 그 다음에는 또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사람들의 육신의 쉼을 위해서,
안식년은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서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 내버려 두고 땅이 거기에서 지력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땅 자체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는 7회가 또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49년 때는 안식년에다가 또 다른 50년째 되는 희년을 연속적으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희년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땅을 저당 잡힌 건 다 돌려주게 하시고, 그래서 50년이 되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50년이 됐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채무를 탕감해주고 뭐 묶였던 거 다 풀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 보면은 얼마나 지금보다도 사회복지가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그 거룩한 날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요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죠. 근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또 기본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성회로 공포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것을 공포하는 여호와의 절기들, 그 중에 첫 번째를 유월절이라 5절에 말씀하죠. 근데 여기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인데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력이 아니고 우리의 달력이 아니고 유대 달력이에요. 유대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은 이 유월절이 정월이에요. 정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걸로 하면 3, 4월경이 되는데 그들은 이 3, 4월경이 그들로 말하면 1월인 거예요. 1월.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 정월을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들이 달력을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달력의 시작인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달이 그 정월달이에요. 그래서 그 14일을 유월절이라, 유월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유는 뛰어넘는다는 것도 월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 과월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다 뛰어넘어간 거예요. 유월을 한 거예요. 과월, 유월을 한 거예요. 뛰어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 애굽 사람의 집이든지 유대인의 집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무조건 죽음의 사자가 다 유월을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들은 다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이 초태생들, 첫째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그를 기념하는 절기가 뛰어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15일째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은 또 무교절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무교라는 거는 누룩교자를 써가지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무교절 동안에는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긴박하잖아요.
탈출할 때 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부랴부랴 거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유월절을 무교절, 무교절을 유월절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하자면 14일,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요, 15일째부터 일주일간 한 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는 같습니다. 거의. 그런 이제 구분하자면 유월절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라면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의 무교절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온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자손들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조상적 그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인 것이죠. 그 모임을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전반부는 안식일과 관련되고 여기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의미죠. 공통점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 거룩한 모임 성회 가운데 거기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따져서 성일, 여기 성일, 성소, 성도, 성물, 그런 모든 것이 성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요. 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저가 잘난 척해서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무슨 주석 보고 뺏겨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그 키워드를 잘 새겨 놓으시면 이 말씀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도 거룩한 모임에 나오는 거죠. 매일 이렇게 거룩한 모임이 있고 또 주일날도 어떤 교회에 오는 모든 모임은 이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성도들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